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 무얼 할까요? 라는 찬양이에요.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보아야겠다 생각했던 한 주였어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 성령 충만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원망과 정성을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그 다음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하여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불러볼 건데요. 다시 한번 부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친구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적어도 감사
나를 살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하여 새로운 교실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공부하는데 또 학교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정말 관계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60쪽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 힘 빼고 내 힘으로 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이전까지 자신의 힘과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셨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핸드폰이나 우리 친구들의 핸드폰으로 강도사님께 예배 마치고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로 정답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은 강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어떠한 답장을 주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또는 예배 시간에 보낸 친구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더라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자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혹시 누명을 쓰거나 다른 친구들이 나를 속인 적이 있었나요? 사전에서는 누명이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내 책임으로 되어버리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화성 연쇄살인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간 생활했던 윤성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자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에서 2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도사님은 이분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에 만약 내가 이러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억울함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감옥에서 20년 동안 생활하고 나서 다시 사회 가운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허무하고 허탈할 것만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 콘택트라는 방송에서 이분은 자신이 감옥에 나왔어도 바깥에 나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감옥에 들어간 건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는 출소한 생활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약 2달 동안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분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요셉은 아마 꿈꾸는 요셉, 애굽의 총리로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 어떤 자녀보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내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 좋은 장난감, 좋은 스마트폰을 내 형제 자매에게만 사준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하는 마음도 들고 편애한다는 생각으로 짜증도 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도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는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미움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으로 인해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속아 팔려갔던 요셉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의 속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요셉은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 아닌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부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요셉은 하나님과 보디발에게 큰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항상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러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거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 친구들은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형들에게 속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붙은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고 심지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야곱 역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더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많은 종들 속에서 보디발로부터 인정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나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셔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어떤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선생님께 인정받는 것 등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좋은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학교에서 학생의 자리, 가정에서 자녀의 자리,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속에 있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편이 되어주시고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안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학기를 시작하며 학교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부터 우리가 반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날짜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교제하며 또한 월수금에는 레위기 통독을 진행한 친구들은 시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선생님들과 강도사님께 꼭 알려줘야 할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유초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강도사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Do